한결같다는 것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요즘 갖습니다. 한결같이 성가대석에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훈련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 한결같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봉헌하고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고 일터에서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이 한결같음, 한결같이 화분 가꾸어서 또 요즘 보니까 교회로비에 알알이 열매 맺는 그 귀한 열매들 보면서 한결같이 주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는 한결같은 은혜가 임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주 영광 위하여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한결같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즘 잘 알죠. 세계적인 장례식이 이제 내일 바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왕으로서는 아마 최장기 그렇게 집권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죽음. 그래서 조지 2세 1760년 웨스트민스 국왕으로서의 거기서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른 이후에 262년 만에 지금 내일 바로 국장으로 치러져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애도하며 또 그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죠. 입헌 군주국인 영국의 군주이자 영연방 제국의 수장으로서 70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낸 여왕의 그 죽음이 의미를 많이 더해주는 요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되짚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세계적인 인물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음을 알게 돼요. 이번 명절 지나면서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매화식당이라고,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죠. 우리 최태성 장로님 집 들어가는 그 모퉁이에 허름한 집에 거기 주인 아저씨, 그분이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해요. 우리 교회도 폐지를 주어서 열심히,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소중해서 모아서 창고에 뒀다가 어느 정도 차면 여기 교회 폐지 모아 있으니 가져다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파십시오 해서 그런 관계를 맺는데 10여 년 지나갔지만 그분 조남도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번 명절 동안에 그저 집에서 목욕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바로 119 불러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냥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지난주 바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치르고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교회 원로 사모님과 집사람 또 이렇게 몇몇이 위로하고 같이 주의 소망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참 인생 덧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렇게 경험하는 요즘 며칠이었습니다. 우리 한때에 그야말로 국민가요처럼 불리워졌던 최휘준 선생님의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하숙생이라는 노래 우리 아마 요즘 신세대 말고는 거의 다 부르는 노래라 생각해요.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벌거숭이 인생, 하숙생같이 그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봐야 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놓여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어요. 이상에게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할 삶의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 종종 있고, 다 잊어버리고 툴툴 털면서 살아야 할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나 일들은 그냥 가슴에 깊이 상처로 남아서 인생의 삶의 불만과 원망이 지나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인생길, 왔다가 가야 할 인생길,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어두움을 행하다가 슬픔으로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바라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그리고 봐야 할 곳을 바라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TV를 보다가 그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남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일어나? 예. 그러면 일어난 김에 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가져와. 그리고 까먹을지 모르니까 적어가. 부엌에 가는데 적어가랴. 할머니가 당신은 내가 뭐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갖다 줄게. 가셨다가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것이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삶은 계란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오네. 할아버지가 있다가 아니 여보 근데 소금은 왜 안 가져와? 그러더라네. 뭐 시킨지도 할아버지도 잃어버린 거요. 그래서 계란 가지고 오니까 왜 소금 안 가져오냐고 그러더랴. 연세가 많아지면서 잊어버리기 쉽죠. 우리 인생사 참. 근데 잊어버려야 할 것은 또 잘 잃어버려야 해요. 그거 안 잃어버리고 가슴에 그냥 끼고 살아서 그것 때문에 숱한 인생 성인 아이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쓴뿌리 때문에 힘겹게 결혼 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는 너무 쉽게 잘 망각에 늪에 빠질 때가 참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 올해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9월에 중반기를 넘어선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 제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꼭 기억하라. 네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살거라. 광야 40년의 이 세월을 너희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라 하고 권고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 누구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 뭐요?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옆 사람한테 기억합시다. 시작. 기억합시다. 아멘. 기억합시다.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거듭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입구에 크게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2차 대전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그 가스실에서 질식하여 죽어갔던 그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 다 기념으로 그 내용들, 죽어간 사람들의 해골과 뼈들, 그 고무신들, 그들이 남긴 유품들을 쫙 전시해 놓은 그 독립기념관 그 입구에 용서하되 뭐 하지는 말아라? 잊지는 말아라 하고 거기 새겨두어 역사가 주는 교훈을 가슴에 깊이 기억하고 사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다시 그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지혜의 삶임을 새겨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40년 한 세대에 해당하는 세월이에요.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 소비하는 이유 단 한 가지라 하는 사실이에요. 3절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의 광야길 걷게 하시고 시련의 광야길 걷게 하시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새겨 교훈을 주셨는가?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줄이실 그때에 마귀가 시험하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지금 줄임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입증해라 할 때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 사람이 못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사는 존재?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사람은 이 살덩어리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창조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말씀으로 유명하죠. 그 말씀 원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사방이 열려있는 곳이에요. 뭘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야말로 넓은 광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또 이 광야이기도 해요. 광야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거친 땅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삶의 수많은 위험을 동시에 경험했던 장소가 이 광야라 하는 것이에요. 홍해 붉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뒤에는
보냈던 애굽의 정예부대가 전차, 마차들을 이끌고 군마들을 이끌고 다시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놓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맞아요. 목마른 기갈의 위험, 목이 말라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순간에 바위를 터서 반석을 쳐 샘물을 공급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바로 이 광야예요. 언제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곳, 무엇이 나서 거기서 따서 먹을 수 있고 또 취하여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식량이야 일주일 지나니까 다 떨어지잖아요. 광야에 먹을 것 없어요. 주린 배를 안고 그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이 만나라는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먹을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이 이어졌던 곳이 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하나님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팅팅 부어가며 그저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또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달게 해서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저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보는 자는 살리라. 또 구원의 길을 열어내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역사가 이 광야 속에 펼쳐졌던 자리라 하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다시 말해서 위험이 있고 그 위험과 함께 약속이 있고, 광야는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이길 은혜도 함께 있었던 자리, 절망이 있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깃들어 있던 현장이 바로 이 광야의 현장이었어요. 예, 어둠이 캄캄한 반면에 또 빛의 광명이 함께했던 자리가 이 광야라 하는 것이지요. 그 추위 그리고 낮에 그 더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구체적으로 돌보고 지키고 먹이시고 키워냈던 자리가 이 광야 여기라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왕의 죽음이든 한 촌부의 죽음이든 그 사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현재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요 하숙생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이 광야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광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 40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현실, 이게 광야인데 때로는 눈물이 있고 남 모르게 흘리는 아픔의 눈물, 오늘 찬양도 홀로 울고 있는 그 순간 깊은 한숨 속에 한서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가 오늘 또 우리 중에 있지 않냐. 자식의 문제 때문에 하는 일, 그 일의 어려움을 당해서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큰 생애의 장애물 때문에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인생 광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여 나온 삶의 자리가 광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광야라 하는 사실을 우리 먼저 꼭 기억해야겠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걸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분이 마귀나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2절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읽어봐요. 2절 같이 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네 하나님 여호와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이 40년 동안에 누구로? 너로 하여금 어디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구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그 다음 그 광야에서의 연단과 훈련 과정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이것부터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라 하고 모세가 지금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팔자가 지금 기구에서가 아니고 내 운이 이런가 봐서 아니고 내 인생 왜 이래? 그러면서 이것저것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길, 이 인생, 여기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점을 기억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광야가 이게 새롭게 우리에게 재해석되고 새로운 광야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분이시구나. 그렇다고 여기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이나 내 인생의 어떤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나로 여기 존재하여 지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의미 있는 고통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갈등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원치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 지금 여기 살게 하셨다. 이것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따라서 광야에 나를 두신 하나님은 실수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잘못 판단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인생 겪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니라 하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생 살 때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혜가 모자라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모르고 여기 있겠냐? 하나님,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데,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 길을 걷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도중 이 광야길 걷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세요. 아이고, 내 인생에 무슨 그냥 마가 껴서 저런 인간하고 살게 됐나?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적당하고 지금 가장 좋은 그런 부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이 생각 갖지 못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것 중에 늘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나를 먼저 앞세우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얼마나 이 다른 사람 탓을 잘하는 우리들인지, 우리 한국 사람들인지, 그냥 안 되면 다 네 탓이야. 심지어 네 탓 하다가 결국은 안 되면 또 조상 탓해. 그래서 어떻게 해? 묘자리 잘못 썼는가 보다, 이거. 직원 불러가지고 다시 명당에다 써야 되겠다. 이거 우리 집안 이거. 이거 다 지금 누구 탓이야? 이거 지금 다 조상 탓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 걷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바라보고 약속한 그 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연단하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 하는 점을 너는 기억하고 살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에 겪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단련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요즘 또 얼마나 어려워요. IMF 이후에 최고의 어려운 때라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상황 이후에. 코로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여기서 연단받고 훈련하고 단련받아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앞에 당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시련들, 역경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다. 출애굽의 기적 기억해라. 험한 길을 통과할 때 너 하나님께서 그 길 친히 앞서 가신 것 기억해라. 먹을 양식 없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물 없을 때 쓴물 단물로 만드시고 물 없을 때 그 반석을 쳐서 샘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지 그리하지 아니하는지 알리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읽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하겠어요.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광야길 허락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젠 불평이랑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일터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로 여기 일하게 하셨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어지는 복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침내 그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모두 다 그 기억 속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